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31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악의 제국을 의지하면 재앙을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칼로 망할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은 혹은 국가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나 혹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재앙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보호막을 둘러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아수르가 이제 다메섹을 쳐서 정복하고 나니까는요, 이제 아하스를 그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이 부르죠. 가서 보니까 제단을 저렇게 만들어야지 신의 능력을 덧입는가 보다. 그래서 아하스가 신단을 잘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고요. 신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신단의 디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기서 천천의 제물을 드리고 만만의 제물을 드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재구조화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며
지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40%, 50%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탄식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판을 멈추라. 어떤 대통령은 자기네 당에서 배출하지 않은 대통령은 현직에 있어도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데 자기네 당 대통령은 받던 재판도 중단해야 된다. 그거는 뮤슈파트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당원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치는 걸 보고요. 저 끝이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정말 우울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온산,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6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그동안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지독하게 안 듣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청개구리 우화를 들려주잖아요. 청개구리가 그저 부모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죠.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나를 물가에 묻으면 이제 홍수가 날 때 내가 떠내려갈 테니까 나를 양지바른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은 아들이 또 거꾸로 말 안 듣고 물가에 묻겠지. 그러면 나를 물가에 묻으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말 안 듣고 산에다 묻겠지.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죽었어요. 그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잘 받들자. 그리고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강가에 묻어드렸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어머니의 산소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때 청개구리가 울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청개구리가 운다. 그런 동화를 어릴 때 우리는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랬단 말씀이에요. 지독하게도 거역하던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역하더니 이제 돌아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아수르 사람들 굉장히 군사력이 세지. 그러나 그들은 칼로 망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는지요. 그 니느웨란 도시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1845년까지는요. 니느웨는 그냥 전설의 도시지 실존했던 도시는 아니다.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는 아니다.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실제하는 도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막 예전부터 열심히 발굴한 결과 니느웨 성벽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걸 모래를 다 걷어냈더니 세상에 마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말 4마리가 동시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성벽을 가진 그런 대단한 도시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해서 완전히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거의 한 2500년 동안을 그렇게 모래에 묻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누가 멸망시키신 겁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그 잔혹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면은요,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기치는 깃발이잖아요. 깃발은 칼질을 못하잖아요. 그 깃발에는 활도 못 쏘고요. 그냥 깃발이잖아요. 그런데 깃발만 보고도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을 하루 동안에, 1시간에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 날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요. 가증한 새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나라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떠오르잖아요. 가증한 새들, 박쥐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 그러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우리나라 통신사의 통신사가 완전히 다 털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털렸어요. 그리고 유심칩 바꿔주면 된대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피해가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더 큰 것, 더 무엇인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모든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가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가짜 주민번호, 가짜 주민증 만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온 사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언론은요, 중국 좋아요, 세시해 하고 그냥 끝납니다. 언론이 그래요, 언론이. 아니 1,000억씩 투자해 주니까는 또 아이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악의 제국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악의 제국을 의지하면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6.25가 뭐였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었지만 정말 6.25라는 전쟁을 끌고 간 군대는 중국 인민공화국, 중공의 인민해방군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전쟁 보상금, 전쟁 배상금 내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거기서 자원병인 거죠. 민병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팽독회라는 사람이 정전협정에다가 서명을 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또 아주 잔머리는 잘 굴리더라고요. 여러분 악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애굽이나 아수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느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힘이나 재력이나 악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정신이 똑바로 살아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빚을 무서워하지 않던 프랑스는 드디어 IMF에 손을 벌리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IMF 사태가 또다시 오지 아니하도록
온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6월 3일에 또 사전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